안녕하십니까.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제목을 굳이 들자면은 인간 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학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강의에서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 표현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관계를 규정했는데, 머리가 없는 몸은 괴물이죠. 이 말은 곧 항상 교회는 혹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인격과 또 죄인인 우리의 고유성인 나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의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의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전제로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교회 구성원의 성도가 누구냐 도대체를 우리가 말했죠. 그런데 우리 성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신학적인 개념이고, 그 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자가 들어있는데 인간들의 모임이다. 인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도는 인간이고, 인간이란 여기서 말하는 막연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 영혼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도표를 보시면, 두 번째 강의에서 보시면은 인간, 이 본질적인 면, 이 면을 살피기 위해서 이름 위에 있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집을 보지 말고 인간 영혼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건 정신이 만든 개념이고 사실은 인간 영혼인데, 인간 영혼이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 이번 강의와 다음 주 강의까지 우리 인간 영혼의 구조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 인문학의 도움으로 아주 참 감사하게도 인간 영혼을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 인간의 영혼은 단순히 의식이라는 차원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현대 인문학에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면 곧 의식을 두고 말했고, 이제 의식이 곧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철학과 심리학, 이런 현대 학문의 도움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은 단순히 의식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밑에 인간의 언어로, 즉 의식의 언어로 도무지 묘사, 서술, 기술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지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의식 밑에는 뭐가 있느냐? 무의식이라고 이름되는, 명명하는 어떤 새로운 지평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또 무의식에도 소위 리비도라고 불리는 개인 무의식도 있고, 또 이런 개인적인 무의식을 넘어서서 초개인적인 융 같은 심리학자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초개인적인 무의식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오늘 이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 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올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아주 막말로, 아주 막된 말로 말하면 의식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하는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의식이라고 말하면은 의식의 본질입니다. 의식이라고 말하면은 의식은 보통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저녁에 수면에 이르기까지의 이 나라는 존재가 마음이라는 지점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무의식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전부 의식 있는 행위고,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수면에 들 때까지의 모든 행위는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 특히 정신적인 활동은 의식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고 불리우는 이런 존재가 행하는 의식의 활동이죠. 이 나라는 존재는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나가 마음의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주인이 턱 되어 가지고는 자신의 신체를 통제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이 신체를 가지고 이 마음, 즉 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신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신체는 육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나에 의해서 너무 아낌없이 조건 없이 따라주고 순종하고 거의 맹종에 가깝듯이 마치 첫사랑에 빠진 자처럼 그렇게 시키는 대로 탁 하고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병이라고 그러죠. 몸이 아플 때나 병에 걸렸을 때를 제외하고도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해요. 몸은 이 마음의 주인으로 있는 이 나의 명령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몸도 적당히 부려먹어야 되지. 이 마음이 인간의 나가 몸도 좀 어지간히 부려먹어야지 말 잘 듣는다고 우리 영혼은 이 나라는 존재는 단 한 번도 우리 신체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특히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마워합니까? 이 인간의 의식이 주인이 된 나는 소위 모든 생명들을 이런 인식이론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관계로 놓고 보자면은 마음은 곧 의식이고 의식은 곧 나라는 도식이 성립합니다. 마음 즉 의식 즉 나라는 도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 이전까지의 하나의 인간 영혼에 대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에서 이성과 감정, 의지라고 하는 요인들이 나라는 존재로서 하나가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둘의 작용인데 이게 수면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정신적인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식작용이죠. 그러니까 의식작용은 좀 다르게 말하면 인식작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은 바로 이 의식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식의 주인이 된 나가 소위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생명들을 좀 어려운 말로 인식이론적인 관계 혹은 다른 말로 말해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대합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나와 그 주인과 종의 관계로 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고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그 생명체를 그것으로 대한다. 이걸 인식이론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 잘 듣는 자신의 신체에게조차도 종처럼 부려먹어요. 종으로 부려먹으면서도 월급도 한 번 안 줘. 기껏 준다는 게 밥 좀 넣어주고 물 좀 넣어주고 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잠 좀 재워주는 그 정도지. 단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구나, 감사하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비인격적인 관계. 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신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생 고달프게 산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좀 싶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뉴스에서 다 알다시피 20대 청년이 소위 N번방을 만들었죠. 성적으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아주 가학 행위를 했습니다. 또 본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영상물을 돈을 주고 지금 팔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아이들이 얼마나 평생 깊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경찰에 구속이 됐죠. 이 친구가 한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악마의 세상에서 건져줘서 고맙다. 본인의 입술에서 이 말을 했지만은 정작 이 말을 한 본인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본인이 했지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좀 분석해 드려볼까요? 지금 이 친구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선 이 친구의 의식의 주인이 납니다. 그 나가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이 말 잘 듣는 신체를 가지고 남의 영혼을 무진장 아프게 하고 남의 몸과 마음을 무진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 나가 자신의 이 청년의 마음의 주인으로 딱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그 자가 바로 그 청년의 나입니다. 강제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평생 이 청년의 나는, 청년의 고유한 자라고 불리는 이 나는 그 청년의 신체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청년의 마음도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당연히 타인의 몸과 마음도 무진장 고통스럽게 했겠지요. 그 청년의 나, 혹은 그 청년의 자의식은, 나의식은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 신체를 가지고 타인, 즉 이웃의 몸과 영혼까지 피폐하게 했고 고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의 나가 의식된 말로 하는 말이 악마라고, 본인 스스로. 그 청년의 나의식이 자신의 신체와 하나가 되어서, 소위 곧바로 이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리비도가 이끄는 대로 행함으로 악마가 된 거예요. 이런 청년이 한 말, 악마의 세상에서 나를 건져줘서 고맙다 라고 말한 겁니다. 즉, 이 청년의 나의식은, 나는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또 지옥으로 만든 그 청년의 나는 자신의 신체도 눈에 보이는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청년에게 피해를 본 여성들은 그 청년에게서 악마를 보았고 또한 악마를 겪었습니다. 그가 악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과연 그럴까? 이 말은 우리의 의식이 이 정도까지, 심지어 이것보다 더한 악마적인 존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분석하면 이 청년의 의식은 상대를 하나의 사물 혹은 물화된 생명으로, 의식으로, 그것으로, 3인칭 단수인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하나의 3인칭인 객관적인 사물로, 죽은 물건으로 인식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청년의 나는 코기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생각하는 나가 된 거지요. 즉,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 말해 돈이라고 하는 재화 가치의 척도로 타인을 대합니다. 돈을 생각하는 나가 되어서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상대를, 여성들을, 특히 약한 여성들을 거머쥐었단 말이에요. 거머쥔다라는 말이 바로 파악했다라는 뜻입니다. 파악. 그 말은 거기에는 자신의 이성과 감정, 의지라는 전인격이 동원된 거예요. 우발적으로 했습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이성만 동원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전인격이라고 하는 이성 감정 의지가 총동원이 되어서 이 나가 이끄는 대로, 더 나아가면 리비도가 이끄는 대로, 이 리비도가 나를 지배하니까 이끄는 대로 상대를 파악했고 거머쥔 그 자신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나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어렵다고 여긴 거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종놈처럼 부려먹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몸까지 종처럼 착취했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은, 우리 인간의 의식 혹은 영혼이 돈을 생각하는 나가 되면은 악마가 된다는 사실을 그 청년의 입에서 스스로 토설하게 했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면은 이런 행동 양식은 지극히 평범하고 참 자연스럽다고 할 정도까지의 행동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딱 잘라 말하건대 누구든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악마가 되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악마가 되는 길을 안다면 모두가 다 악마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묻지도 않으시겠지만 저에게 묻는다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들여다 봅시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리 인간의 의식을 좀 분석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의 의식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은 나지요. 그 나를 가리켜서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코기토가 생각하는 나인데, 이 코기토가 무슨 짓을 하느냐, 뭐 돈을 생각하는 나, 뭐 집을 생각하는 나, 뭐 컴퓨터를 생각하는 나, 그게 목적을 집어넣으면 다 됩니다. 이 생각하는 나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천문학적인 그런 개념같이 들리지만은 딱히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 세상은 n번방입니다. 박사방이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파워포인트로 뜰 겁니다. 도표 2를 참고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아주 이쁜 집이 나오죠. 바로 꿈에 그리던 My House입니다. My House. Welcome to my world. 나오는 거지.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게 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집은 소위 의식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영혼이 만든 집입니다. 이 집의 이름이 바로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자의식의 산물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바로 인간 의식이 만든 정신적인 산물입니다. 이때 이 세상은 단순히 자연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다가 우리 인간의 의식이 창의적으로 만든 아주 정신적인 산물이에요. 긍정적으로 발휘되면은 뭐 인륜, 도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학문, 예술, 종교, 법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면은 n번방이 나오고 박사방이 나오고 텔레그램이 나오고 또 뭐냐 뭐 그런 등등의 각자의 세상이 나옵니다. My World가 나온다니까. 다시 말해 우리 인간 영혼이 최초로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갑니다. 최초로부터 태어나자마자 소위 누구로부터, 즉 부모겠지요.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라는 걸 갖습니다. 이름이라는 형태로 채색이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신의 이 정신적인 상부구조를, 이름이라는 바닥 위에서 상부구조를 만들어 놓는데 그 상부구조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예수는 어두움으로 보신 거예요. 이 세상을, 바로 그 세상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잃어버렸다 할 때, 맛을 잃은 그 소금으로 비유했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이때 소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상실한 흑암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때 세상은 게라는 헬라어로 썼고 이걸 라틴어로 보면 테라라고 부릅니다. 그냥 땅 덩어리, 흙, 지구를 뜻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또 5장 14절에 가면은 지난번 강의에 조금 설명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때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라틴어로 문두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질서, 조화, 일치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코스모스가 본질적으로 인간 영혼과 직결되는 세상입니다. 막연한 천공이나 의미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로지 인간과 관계하는 세상이고 정확하게는 인간의 인간성과 관계하는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세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나가 정신적으로 만든 나의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인간의 자의식이 만든 조직, 구조, 체계,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말 그대로 조직, 구조, 체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조직에 무슨 생명이 있냐고. 시스템 자체가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즉 인간 자의식이 만든 작품이긴 한데 이게 세상인데 그 세상은 생명을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 자의식이 바로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는 자의식이 만든 작품인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의 구조, 조직, 체계, 율법, 시스템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흑암입니다. 생명이 없는 흑암이라고. 공허, 죽음, 의미 없음입니다. 이걸 예수는 보시고 빛이 필요한 어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골격입니다. 이번 주의 강의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부터 조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생각하는 나, 돈을 생각한다면 더 큰 문제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생각하는 나와 그 나가 만든 그 세상과의 관계를 좀 분석적으로 조금 더 은밀하게 설명해 보겠죠. 이 코기토가 세상을 만듭니다.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한 번 더. 세상이라고 하니까 아주 거창한, 거대한 무슨 구조를 상상하기 쉽지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한 구조죠.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컨트롤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거창하진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냥 코스모스, 즉 이 코스모스라 불리는 질서조화라고 합니다. 마치 이 개념은 거창하고 아주 대단한 체계를 가리키는 것처럼 비치지만은 사실은 아주 작은 실내에서도, 아주 작은 예에서도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세상은 항상 만들어지고 있고 누구나 자기 세상을 가진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박사방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n번 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의 낳은 자식이지만 여러분들의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님인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나를 은폐시키는 아주 정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모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배워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딱 나오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거짓말은 자신의 말로 자신의 의식을 아주 보기 좋게 좋아 일치시키는, 나타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고유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 대신에 여타였던 충동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은폐시킵니다. 은폐시키면서 변명하는 행위야. 왜 쏘겠니? 부모가 묻습니다. 아이는 말하죠. 자신을 딱 감춰놓고 마치 자신이 어떤 충동이나 타인에 의해서 남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처럼 변명합니다. 이 행동이 무엇과 닮았느냐 하면은 이 불순종한 아담과 너무 흡사하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에 입에 침이 나오도록 극찬한 그 아담이 죄를 짓고는 당신이 준 여자한테서 또 이분은 또 누구한테 말합니까? 사탄에게, 애꿎은 사탄에게 몽땅 다 책임을 넘깁니다. 이런 행동과 똑같다니까. 근데 사탄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을 은폐시킵니다. 자신을 은폐시킨다라는 말은 자신을 객관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객관화시킨다는 말은 좀 다르게 자신을 하나의 물화된 존재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화된 자신을 가지고, 소위 객관화된 자신을 가지고 부모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즉 자신을 그것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 앞에 딱 세우는 겁니다. 요걸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창세기 주석을 하면서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를 어떻게 보았느냐? 디스푸타티오 쿰 데오, 즉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논쟁함에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아주 잘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를 참 좋아합니다. 객관화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논쟁한다고. 이런 자신을 숨기고 은폐하는 창의적이고 정신적인 행위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그로 인해 만들어진 자신의 세상인 그것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한 자신을 은폐시키면서 그런 자신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아주 찬란하게, 아주 이쁘게 부모 앞에 쫙 배열하는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가 태고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나무 뒤에 자신을 은폐시킨 행위와 닮았습니다. 아담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은폐시켰다는 그 상징입니다. 나 있다, 나 있음으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는 거야. 자신을 은폐시키고 여자에게, 사탄에게로 넘기는 이런 창조적인 정신의 위대한 행위와 유사하다. 세상은 바로 이런 자의식에서 생겨납니다. 세상은 자연이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개념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의 나가 상대 앞에서 은폐시키고 또 그런 은폐된 자신을 물화시킨 자신을 아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정신적으로 펼쳐나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행위입니다.
창세기 천지창조가 나오죠. 하나님이 자연을 무에서 창조, 질서로 창조했습니다. 무에서 창조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놀랍게도 인간은 바로 상대 앞에서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자신을 질서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행위는 마치 무에서의 창조 행위와 거의 유사합니다. 무에서의 창조를 가리켜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부릅니다. 비록 이 질서가 따지는 그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거짓말하는 이 아이를 보면 우선 놀래주셔야 됩니다. 안 놀랍습니까? 네? 여러분들 아이가 거짓말하면 그냥 주먹으로 여러분들의 주먹보다 더 작은 아이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가하죠. 또 회초리 가져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모님한테 맞았던 그 10대의 자성을 해서 100대를 때리려고 싶죠. 보복을 하고 싶겠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선 놀래보라니 얼마나 놀랍냐 이게야. 놀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아이의 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즉 아이의 의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거짓말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 그리고 이 나를 로봇으로 말로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언어로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모국어를 전부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모국어를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배웠겠냐고? 바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 거야. 그 언어들을 논리적으로 나열해야 됩니다. 자기 땅한 논리지 이제. 어머니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는 허술한데 나열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나가 로고스가 되어야 되고 그 로고스 안에서 거짓말로 자신을 은폐하는 열정도 가져야 돼요. 감정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욕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하셨다면 거짓말이라는 이 정신적인 행위가 가능하려면 우리의 전 인격이 총동원되어야 돼. 이성, 감정, 의지가 활성화되어서 최고의 경지로 이르러야만이 비로소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일단 놀래주시는 것이 정상이겠죠. 타박하기 전에. 반면에 여러분들이 동물을 키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은 질서를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개를 좀 키워본 지 아주 오래됐는데 아주 오랫동안 개와 함께 있었는데 얘네들은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도 얘들은 어지러 놓기만 하지 청소하는 행동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 청소 좀 해라 했더니 빤하게 맑은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못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신비한지 일단 놀래야 됩니다. 좀 놀래라. 일단 나라는 존재는 이게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위대한 겁니다. 거짓말도 위대한 창조 행위지만은 이게 단지 부모님한테는 거슬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뭘 하죠. 이 개들은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홀랑벗고 다닙니다. 발가벗고 다녀도 수치심을 전혀 가지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 된 인간이 만든 총체적인 정신적인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연에다가 죄인이 된 인간이 만든 정신의, 즉 죄된 정신의 총체다. 이걸 어두움으로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텅 비었단 말이에요. 공허, 죽음, 침묵, 절대적인 허무지요. 이 죄를 대표하는 상징어가 있는데 이게 무라고 부릅니다. 무입니다. 죄와 무는 똑같은 말입니다. 무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없음으로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국정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이고, 이제 그거 좀 삭제 좀 하시고, 공부 좀 하셔서, 좀 제대로 이 무라는 것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무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제 동영상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무가. 무란 뭐냐? 죄와 동일한데, 인간이 만든, 부모에게 이 거짓말한 행위는 부모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면서 동시에 그 말은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이지. 이게 이제 거짓말과 같은 겁니다. 거짓말은 부모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동시에 또한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는 거예요. 허무. 그래서 죄와 무는 동일합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이 도리어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듭니다. 이게 세상이야. 마치 거짓말이 그 아이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고 또한 부모도 무하, 어려운 말로 무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듯이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그 세상을 만든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탄식이 나오고 허무하지요. 본인이 만들었지만은 본인이 만든 그 세상은 정작 여러분들을, 인간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돌아가셔도 우리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 돌아가셔도 어떤 짐승이 죽는 것처럼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무란 말이야. 그 무된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사람을 만들었지. 근데 이 부패한 사람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상은 죄인이 된 인간이 자신을 창조적으로 내세우면서 만들어진 산물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우주론적인 혹은 천문학적인 어떤 형태, 가시적인 무엇을 뜻하지 않습니다. 뭐 도시나 건물이나 공간이나 자가용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작용입니다. 정신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 이게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코스모스. 그러면 왜 이런 정신적인 활동을 할까?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잠이 슬슬 오기 시작하시죠. 제 강의의 특징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면에 이르게 하는 아주 훌륭한 강의입니다. 왜 이런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성경적으로 혹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면서부터, 우리 이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이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파괴되면서부터 그로 인해 인간이 나의식이 됩니다. 나로 실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 있다는 하나님이고 이런 나 있음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럼 그 나를 의식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걸 나의식이라고 불러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즉 원형이죠. 안에 있다가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그 떨어져 나온 게 바로 나의식이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부모님께 죄를 지으면 부모님을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의식하죠. 부인에게 죄를 지었으면 부인을 의식합니까? 부인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죄를 지었으면 남편을 의식하지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 즉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라고 해서 나를 의식하는 존재, 나의식, 즉 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로 인해 비로소 타락은 참 별로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로 인해 아주 훌륭한 나와 너의 관계가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 신앙고백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기뻐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에게는 참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인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부패하면서부터,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은 나인 존재, 즉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의식을 가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행위, 의식, 느끼는 세상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 잃어버린 나를 그리워하고, 그 잃어버린 나를 갈구하고 휘구하고 동경하는 인간의 나의식이 된 겁니다.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에로스는 아래에서 위로 무한히 상향하려고 하는 영혼의 상향운동을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나의식은 사실 나의식, 즉 나를 의식하는 존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내용물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나는 없다는 거야. 내용물이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존재, 즉 껍데기만 남아있는 의식입니다. 이게 나인 존재인 하나님은 나의식이 아닙니다. 본인이 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인 에밀 브룬너라는 이분은 이걸 가리켜서 형식적인 의미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부패한 인간은 나이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자로 변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의 모습으로 비유가 되는데,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이 말은 자신을 은폐시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나의식은, 즉 자의식은 나가 빠져버리고 나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오히려 나를 가지고, 이 빠져버린 나의식을 가지고 참된 나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은폐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제거되거나 삭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변질되는 존재입니다. 부패가 된다니까. 삭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를 은폐시키는 정신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즉 나를 은폐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나무 뒤에 숨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은폐하는 행위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나인 하나님, 즉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찾아보세요 라고 가르치려는 행위와 유사하지요. 제 말로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는 행위와 유사한 거예요. 영문학 박사이신 아빠에게 알파벳을 아이가 가르치려고 행하는 시도와 똑같아요. 인간학 박사에게 인간을 가르쳐 보려는 행위와 시도는 유사합니다. 새 전문가한테, 새 박사님한테 새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시에 부여받은 그 무엇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부패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몰랐을 것인데, 부패하고 난 다음에, 즉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다르게 말해 부패한 인격이 되고 난 다음에, 아하!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나라는 존재를 안 겁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를 가지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인 존재. 이게 타락 이후에 비로소 증명이 됩니다. 한 번 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웨스트민 신앙고의 6장절 한 번 더 다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기뻐하셨다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가 빠져버린 나의식이 된 인간의 정신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부림칩니다.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난주에 강의 본능적으로 몸부림칩니다. 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을 쫙 읽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살인을 합니다. 그 야발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분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나옵니다. 가축을 치는 기술을 배워요. 그럼 그 이전에는 가축을 안 키웠느냐? 당연히 했겠죠. 그때부터 전문적으로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검과 퉁소의 조상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악기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생을 찬미하는 일종의 예술입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어. 거기서 나온 게 호모 파버, 도구를 만드는 인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음악, 예술, 학문, 도구가 쫙 이 세상이죠. 이 나의식의 몸부림은 이 문화라는 활동, 정신적인 활동으로 발휘가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모국어를 배우고 난 이후에 아이가 최초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신을 은폐하는 행위고 이 말은 아이의 세상을 부모 앞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활동을 확대시켜 놓으면 인륜이 되고 도덕이 되고 법이 되고 윤리, 정치, 문화, 경제, 예술, 학문, 심지어 종교가 됩니다.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N번방이 되고 박사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 이 나가, 인간의 나가 에로스적인 나이며 바로 세상을 만드는 장본인이죠. 에로스적인 나라는 그 말은 곧 코기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코기토는 바로 에로스적인 나와 같은 말입니다. 이 에로스적인 나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참 에로스적입니다. 참 에로스적이에요. 에로스 아가페에 대한 문제는 유튜브에 떠 있는 제 동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고 또 다음 강의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에로스는 무한히 신에게로 향한다 그랬죠. 신을 향해서 자신을 무한히 상승시키려는 이 생의 욕구입니다. 리비도의 욕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원형과 형상이 분리가 됩니다. 나로 실지 않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 신과의 일치를 위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무한히 상승시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짝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구하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체를 얼마나 못되게 합니까? 한 번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부려먹거든 말이죠. 그럼에도 육체가 영혼을 그렇게 좋아하듯이 우리 인간의 에로스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구하고 휘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로스는 신을 향해서 상승시키지만은 사실은 상승시키는 원인 이유가 뭘까요? 신을 자신이 소유하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에로스에게 나가 특정 국가라는 공동체로 향하면 이게 애국심으로 발휘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국가 한국 대한민국을 놓고 보자면은 일본이나 북한이나 전부 원수로 대하죠. 조금 더 경기에 올라서게 되면 이제 일본도 북한도 없습니다. 만약에 혹성에서 외계인들이 전쟁하자 이렇게 나오면 하나가 돼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로스의 나가 신과 관계하면 종교가 성립이 됩니다. 특정 종교에 집착합니다. 이 에로스적인 나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 연인 사랑으로 발휘됩니다. 이 에로스적인 나가 혈통과 관계하면 가정이 성립이 돼요.
이웃과 관계하면 법이 생기고 도덕이 생기고 인륜이 생기고 또 의와 관계하면 정의가 되고 이 에로스와 이치가 만나면 학문이 되고 에로스와 재능이 만나면 예술로 승화가 됩니다.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정밀하게 의식은 우선 여기서부터 조금 더 분석적입니다. 의식은 우선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누구누구 아무아무개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죠. 누구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가진 자로 장식이 돼요. 태어나자마자. 즉 의식이라는 나는 각자 고유한 이름을 가집니다. 우리 인간 각자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는데 사실은 그 이름은 내가 붙인 것이 아니고 타자가 붙여준 이름이죠. 그로 인해 그 타인이 나를 인지하고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누가 사용합니까? 제 이름이 누구누구이지만은 정작 이 이름을 가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사용합니다. 남이 나를 사용하는데 그 말은 남이 나를 생각이라는 이성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최초로 세상적으로 남이 붙여준 그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붙임을 당해야 되고 그 의미는 하나의 그것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럼 이름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얼굴인데 이름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름이라는 그것이 없다면 아무아무개 라는 이름이라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남에게 무명인 이름이 없는 자가 되지요. 그게 바로 무입니다. 무. 없는 존재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이라는 이 의식을 말해야 될 때 최초로 이름이라는 소위 내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붙여진 그것, 3인칭 단수, 그것이라는 존재로 활동해야 됩니다. 이게 운명이야. 의식은 나라는 존재가 마음이라는 지점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불행하게도, 불행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는데 운명적으로 그것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한 아무개, 이 아무개, 박 아무개, 최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타인에게도 또한 그것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것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의식은 전혀 활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활동을 못해요. 산, 나무, 꽃, 바람, 굴 전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지면 우리 인간의 의식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의식 활동은 곧 그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한 그것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이미 1인칭, 2인칭의 작업이 아니고 3인칭에 해당되는 작업이고 다르게 말하면 사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물이 되어가는 정신이라는 사실을 뜻하죠. 오로지 이 의식을 연구하고 사유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의식이 뭐냐를 알고 싶으면 다른 학문을 보지 마시고 철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철학은 인간 영혼 가운데 특히 의식이라는 이 영역, 이 지평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사유해 놓았습니다. 철학을 하신 분들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의식을 잘 압니다. 한 번 더, 의식은 이름을 가지면서 또한 남에게 이름을 갖다 붙이죠. 이 갖다 붙이는 행위를 합니다. 의식이라는 정신은 나가 되는 거지.
타자에게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서 타자를 파악하고 또한 동시에 타자에 의해서 내가 파악이 되는, 이름으로 파악이 되는 자입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의식된 나라고 부릅니다. 이 나는 의식된 나인데 항상 타인을 의식하는 나, 그 타인 가운데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의식하는 나인데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어 쓰면 에고, 자아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자아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남에게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항상 무엇을 만들고 형성합니다. 이름을 붙이면서 형성하는 그 의식적인 행위를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의식된 나인데 그 나가 뭘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형성물은 의식이라는 정신의 형성물이고 정신이 만든 것이죠. 어렵게 말하면 나타난 바 된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 나타난 바 된 정신을 가리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고 조화, 일치라는 뜻을 가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단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이 마치 보인 바 된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볼 수 있습니까? 정신 보지 못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만든 세상을 보면은 만든 정신이 무엇냐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혼 볼 수 있습니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뭘 만드느냐 하면 문장을 만들어요. 받은 말을 가지고 모국어를 통해서 언어를 만듭니다. 문장을 만듭니다. 근데 만들어진 문장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인 바 된 것.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명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문장은 육을 입은 말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장은 육을 입은 말이라고 설교나 혹시 쓰고 싶으면 저한테 입금을 하시고 쓰세요. 여러분들이니까 이게 비싸게 받지 않고 한 번 쓰는데 한 50원 정도 받을게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나 혹은 자 혹은 정신은 의식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듭니다. 즉 자신을 외적으로 나타냅니다. 그 상부구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상부구조를 펼치면서 그 만들어진 상부구조의 총체를 가리켜서 좁혀서 말씀드린 바 바로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My hou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혹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아가 마음이라는 지점에서 정신적으로 활동하면서 만든 혹은 만들어가는 산물입니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보통 조화일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성이 의식적인 활동으로 모든 것들을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세상은 이성의 조화로운 법칙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되게 졸립기도 하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판서를 해야 되는데 동영상을 찍자니까 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가진 고유한 법칙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인간의 의식이 만든 최고의 산물입니다. 최고의 그 공헌자가 누구냐? 이성입니다. 이성. 이 세상은 이성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즉 세상은 이성의 본질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상들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잠이 오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개의 자식을 뭐라고 불러요? 강아지라고 부르죠. 그 강아지는 크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개가 됩니다. 예? 그럼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불러요? 맞추면 내가 초코파이를 사드릴게. 송아지라고 그러죠. 그 송아지는 크면 반드시 소가 됩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죠. 이 감을 가지고 저 나무를 가리켜서 감나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정신이 만든 세상, 이 세상을 보면은 인간의 정신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이 어떤가를,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세상은 이승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이승의 본질을 알려면 세상을 보면 돼. 그 세상은 이승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승은 일종의 자의식입니다. 그 자의식으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그 세상을 만든 인간의 자의식, 특히 이승의 능력과 이승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뭐길래 이승을 머리를 분해해가지고 이승을 보겠습니까? 머리를 아무리 분해해도 이승이 안 보입니다. 세상을 보면 돼요. 그럼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이승이 만든 세상, 그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이게 바로 율법 혹은 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특징이 되느냐? 이 율법의 특징이 곧 이승의 법칙과 일치합니다. 나의식도 마찬가지야. 이 나의식이 이승에 의해 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이기도 합니다. 나의식은. 법이란 뭡니까? 인과율에 따라가는 이승의 원리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법이란 이승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법, 원리, 율법이란 이승이 가지는 고유한 법칙을 뜻합니다. 이승은 단순하게 무엇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인지하는 능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걸 카테고리라 그러는데 항상 어떤 법칙에 따라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파악이랄 때 아까 말씀드린 손으로 쥐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뭘 잡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딱 펼쳐서 잡는데 이게 원칙이 딱 하니까 법칙이 있어요. 왜 앞에 있는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왜 손등으로 이렇게 안 잡고 왜 하필 손가락을 펼쳐서 일단 손가락을 펼치죠. 그 펼친 손가락에다 힘을 줘가지고 끄트머리를 잡아서 꾸벼가지고 하필 그 물건을 이렇게 잡냐 이게 자동적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물건 잡는 행동 하나를 놓고 보면은 거기에 이승의 자동적인 법칙이 나옵니다. 이게 파악하는 어떤 선천적인 법칙이 이미 있습니다. 이 선천적인 법칙에 따라서 손을 움직여서 물건을 잡는 것입니다. 이승도 마찬가지야. 뭘 파악하고 인지하는 능력이긴 한데 그냥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이승의 법칙에 따라서 무엇을 반드시 파악합니다. 자신의 법칙, 이 선험적인 법칙에 따라서 잡는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미라는 꽃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 꽃을 보자마자 곧바로 장미라고 부릅니다. 이게 너무 자동적이에요. 보는 순간 장미입니다. 그런데 이 장미라는 요 물 자체와 이걸 장미라고 파악하는 우리 이성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참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절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지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신학을 하는 자이고 학문을 하는 자고 인간의 신비함도 좀 깨달아야 하는 자고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지만 아이가 거짓말 할 때 일단 패기 전에 깜짝 놀래야 되고 이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가지는 그런 미학도 미적인 감각도 여러분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런 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앞에 물 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성은 장미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요 내 앞에 있는 이 물 자체는 처음부터 장미로 파악된 게 아닙니다. 이 물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향기, 냄새, 가시, 붉은색, 날카로움, 등등등등등. 그런데 이 물 자체가 가지는 감각의 여러 가지 많은 파편들을 발산해내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걸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물 자체에 해당되는 이것과 똑같은 형상을, 이미지를 이성이 재구성합니다. 재구성. 한 번 더 구성한다니까. 얘는 구성하는 존재고 물 자체는 구성하는 존재고 우리 인간의 이성은 재구성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향기, 냄새, 가시, 붉은색, 날카로움 이런 감각의 여러 가지 많은 파편들을 가지고 이성이 받아서 이 물 자체와 똑같은 형상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요 눈앞에 있는 요 물 자체를 장미로 파악하는데 이 꽃을 감각의 파편들을 재구성해서 파악하는데 이 파악하는 이 원리, 원칙이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성은 아주 신기하게도 향기, 냄새, 가시, 붉은색, 날카로움 이런 감각의 파편들을 가지고 장미로 만드는 법칙이에요. 이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선험적인 카테고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주 신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그 순수 이성이라고 이 양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뭐냐면은 일종의 법칙입니다. 즉 장미라는 물 자체가 가지는 여러 현상들을 가지고 장미를 재구성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물 자체와 이성의 법칙으로 만든 장미와 일치를 딱 시킵니다. 딱 일치를 시키면서 이성은 이 물 자체에다가 뭐라고 명명하냐면 이름을 갖다 붙이냐면 너는 장미다 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로 인해 이 물 자체가 그때부터 장미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세상이 되는 거야. 참 어렵게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쉽게 설명하는데도 만약에 어렵다고 여기면 따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비싼 레슨비를 내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따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너무 흥미롭지, 너무 신기하지. 이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상과 이걸 보고 우리 이성이 만든 장미라는 형상이 항상 일치한다는 거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 모든 사람이면 전부 다 일치한다고. 물론 특별히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좀 이상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대체로 소위 건강한 사람은 똑같이 이성이랑 똑같이 이걸 보고 장미라고 명명한다니까. 그래서 그 일치를 가리켜 조화, 일치라는 이름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는 동인이 바로 이성, 더 나아가서 이성이 가지는 고유한 법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코스모스 즉 세상은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체계고 형상이고 시스템이에요. 이 이성이 가지는 율법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조직에 무슨 생명이 있겠냐고. 율법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확대시키면은 세상은 단순히 자연이 아니고 그 자연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고유한 법칙으로 재구성한 조직, 시스템, 체계,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인륜, 도덕, 윤리, 학문, 법, 공론, 나라, 민족, 문화, 종교라는 많은 것들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생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죽은 사물로 파악하는 성질을 가질 뿐이지, 즉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항상 이성은 가집니다.
타자를, 자신과 마주하는 이 타자를, 생명을 그것으로 만드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율법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율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통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는 편하다 라고 만들어 놓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통법규, 이성적인 법칙이죠. 이 율법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았지만은 정작 만들어진 이 교통법규는 만든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굉장히 탁월한 학생이야. 이 교통법규라는 눈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딱지를 갖다 붙일 거예요. 예수를 사람으로 안 봅니다. 교통법규는. 이 교통법규라는 율법은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범한 자로 여기고 벌금을 청구합니다. 이 법은 절대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법을 어긴다면 범죄자로 간주한단 말이야. 좀 놀래야 되는데 반응이 전혀 없네. 그 율법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이 법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 율법은 오로지 법을 지켰느냐, 법을 어겼느냐로 모든 생명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율법의 눈에는 전부 사물이야.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위선이라고 말을 많이 한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모든 생명은 죽은 사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 영혼과 관련 지으면은 바로 이성의 법칙이야. 즉, 이성은 타자를 자신의 법칙으로 체계화시킵니다. 이성이 가지는 고유한 법칙으로 타자를 걸러낸다는 말이야. 다시 말해, 이성은 자신의 고유한 법칙을 타자에게 부여해서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갖다 붙인 이름으로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그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참된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은 이성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걸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까지 저의 이야기를 잘 왔다면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이 이성이 만든 세상, 그 세상의 결과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이성이 악하다 또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이 만든 세상, 즉 이성의 법칙이 만든 세상, 이성이 만들어 놨지만은 만든 세상은 또 이성을 경멸하고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 이성이 만든 세상, 그 세상의 결과가 뭐냐를 물으신다면은 바로 신의 죽음입니다. 신의 죽음. 신이 죽었다. 이성은 자신의 법으로 신을 세우기도 하고 동시에 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걸 서구 정신사를 스케치해서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오늘 시간상 조금만 더 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도표 세 번째를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그림으로 제가 올려 놓을 겁니다. 서구 정신사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신을 세웠고 동시에 본인들이 세웠던 그 신을 죽여버리는 정신의 역사입니다. 이걸 의식의 역사라고 그러고 철학사라고 부릅니다. 도표 3에 보면은 요 밑에 세상과 우리 자의식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가 잘 그려놓았습니다. 말란 김에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화가가 되려고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림에 보면은 세상과 자의식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가 잘 그려놨습니다. 무슨 골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의 자의식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의식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요게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히메르의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이 자의식의 결과가 뭐냐, 세상이라는데 이 세상의 그 내용물이 뭐냐면 존재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마틴 하이데거의 말에 빌리자면은 존재를 상실한 세상이에요. 이게 AD 5세기 기원전 5세기 플라톤부터 시작, 헤라클리투스, 플라톤부터 니체에 이르기까지의 형이상학을 두고 말하고, 그 서구의 형이상학은 인간 이성이 신을 만들어 놓고도 동시에 니체에 와서 인간 이성이 신을 죽이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신을 세우고 동시에 인간 이성이 나중에 신을 폐하고 죽여버리는 역사를 형이상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죽음에는 니체 인간학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형이상학은 서구 정신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니체는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에 불과합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니체의 형이상학, 그럼 그 이후에는 신이 없느냐?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신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신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로 현대 기술입니다. 현대 기술. 여러분, 이 현대 기술이라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추려서 중요한 골격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칠게요. 이걸 형이상학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보려면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제가 중요한 골격만 여러분들에게 추려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잘 파악하시고, 또 상세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 논문도 읽으시고 철학서도 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2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이런 신의 죽음을 가져왔고 현대 기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면은, 원래 서구의 형이상학은 존재의 역사라고 부르죠. 존재를 가리켜서 통상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의 역사입니다. 즉 인간이 신을 세우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존재라는 말로 갖다 붙였을 뿐이지. 그런데 플라톤 이전의 형이상학은 이걸 시적인 사유라고 부릅니다. 시적인 사유. 즉 신이, 존재라고 불리는 신이 인간의 사유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시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 이전의 형이상학은 주로 시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도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은 작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나가시는데, 나가시면서 그냥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끌고서 자신을 표현하게 하고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적인 사유가 플라톤 이전의 형이상학이었는데, 플라톤에 와서서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자유롭게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시적인 사유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플라톤이 이걸 중지시킨 자야. 어떻게 중지시켰느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항상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존재자이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자유롭게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계시하고 나가는 그런 존재인데, 플라톤이 이걸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존재자로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설을 말하죠. 그 이데아 가운데 최고의 이데아가 선의 이데아입니다. 절대선. 이게 플라톤의 철학에서 나옵니다. 선이 뭐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신을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오게 되면 인과율이라는 과학의 방식의 대상이 됩니다. 신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면 절대 원인, 제1의 원인이라 해서 카우자 프리마. 프리마는 첫 번째고 카우자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제일 원인. 오로지 원인만 되고 결과가 없는 그런 존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중세로 넘어오면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거룩이라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마치 신은 우리 인간에게 거룩이라는 형태로 이익을 주는 존재자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데카르트에게 오면은 어찌 되느냐?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해서 인간의 사유가 신을 규정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은 우리 인간의 코기토의 대상이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거야. 말하자면. 웃기죠? 이런 지평을 열었다고 해서 데카르트의 이 명제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칸트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은 인간의 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는 보편적인 신적인 율법이 있는데 그 법을 행하려면은 그 법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신적인 법이다 라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보증해주는 존재를 가리켜서 칸트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은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있는 소위 그 보편적인 법, 카테고리시 임페라티브라고 부르는데 이 무조건적인 법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보증해주는 하나의 요청적인 신입니다. 칸트에 오게 되면 신이 그렇게 바뀐다 하니까. 헤겔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신이 곧 인간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유는 곧 신이 되는 거야. 인간이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신이 인간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자신을 사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했다면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이죠. 헤겔에 의하면 인간이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신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신을 사유하는 사유야. 그래서 헤겔은 신을 가리켜서 절대적인 정신, 절대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다가 니체에게 딱 오면은 신이 죽었다라고 선언됩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즐거운 학문이라는 그 자신의 저서에서 미친 인간이라는 하나의 그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너희가 신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주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을 두고 말해요. 신을 죽였대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가치가 뭐냐면 초인이라고 하는데 이 초인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니체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인 신을 죽이고 우리 현대인에게 딱 맞는 새로운 가치인 신을 창조하라 라는 요구가 바로 신이 죽었다라는 그 선언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럼 신을 죽이는 그 힘이 뭐냐? 니체에게는 히메르 의지라는 말이에요. 그 힘을 가리켜서 히메르 의지라고 부릅니다. 이 히메르 의지는 하이데거에 의하면 수와 양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요. 수와 양의 법칙에 의해서 힘의 의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양적으로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히메르 의지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질식하고 쓰러질 것 같아서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결국 서구의 정신사는 신이 존재한다 라고 시작해놓고 니체에 와서는 신이 죽었다 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은 신을 죽이는 인간의 의욕이 이성적으로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를 의미합니다. 그 새로운 신이 뭐냐? 현대 기술이에요. 현대 기술이 뭐냐 하면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기존의 전통적인 신을 죽이고 그 신을 죽이는 힘으로 우리 현대인에게 맞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 보라 하는 겁니다. 현대 기술은 신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신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진 인간이
수와 양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 이 힘의 의지를 무한껏 발휘해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신을 창조해보라 하는 선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을 새롭게 만드는 정신이 되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현대 기술이죠. 하이데거가 니체의 신의 죽음이라는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나온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새로운 사유를 위해 가장 완고한 방해자는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 라고 하이데거는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하이데거가 원하는 새로운 사유, 이걸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완고한 방해자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이성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성이 의식이라는 지점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의 밑바닥에는 히메르 의지가 있는데 그 히메르 의지가 N번방을 만들고 박사방을 만들고 약한 여자를 자신의 유희의 희생물로 만들고 돈을 숭배하고 그 어려운 기술을 배워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숙이고 온갖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런 마이 하우스, 자기 세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식이 가지는 참 놀랍고도 아주 부패한 사악한 형태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제가 스케치했지만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힘의 의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재미없는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건강하시라고 말씀을 마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